상담의 기본 원리는 듣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별로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대화하시기에는 너무 바쁘셨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받는 인상은,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긴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허리를 자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직설적이고 그리고 돌발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거칠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별로 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무시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들의 진실보다는 포장과 거칠애가 많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진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언어 예절보다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실망을 할 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결코 점잖은 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는 대화요, 변화를 일으키는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듭남으로 이끄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교적인 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교적이란 말은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사교 클럽을 나간다든가 동창 모임을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교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일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겠습니까? 포커를 하시겠습니까? 잡담을 하시겠습니까? 남의 험담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쇠붙이가 자석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려왔느냐? 이것은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종이나 나무나 가죽은 자석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동질의 요소가 있는 것이 끌려갑니다. 동질의 요소, 삭개오와 같은 죄인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도 예수님과 동질의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너무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요. 행실이 단정치 못하지요. 남자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여인이지요. 사회에 동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동질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끌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비슷한 면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끌고 가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질의 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동질의 요소가 문화와 인간의 이런 속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어느 전도사님이 과거에 어느 지방 신학교에 문을 두드렸더니 그 지방 목사님이 자네는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 지역 출신이 아니면 이 지역에 발붙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연고가 있으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개신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영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동질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몸에 병이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갔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병자가 예수님께 간 것도 아니고 또 병자만 예수님께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려갔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간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이냐?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요소를 마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불렀고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아마 믿음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도 한 여인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됐다는 사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은 그냥 만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만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동질적인 요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아무튼 이런 요소가 갖춰졌더니 이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